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멘. 얼마 전에 CBS 방송을 보는데 선교 프로젝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 프로젝트 방송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선교 헌금 작정을 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각각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특별히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 우리의 행동,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 달란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하죠. 저도 설교를 여러 차례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크기와 어떤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나 자신은 이 달란트를 지금 내가 이 달란트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달란트를 막 모읍니다. 출석하면 몇 달란트, 또 성경 구절을 또 암송하면 몇 달란트, 뭐 여러 가지 달란트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 그런, 참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만약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겠냐고. 아마 이 아이들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달란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라고 해서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타국에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래서 내가 다 예비하면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오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오신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갈 때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24절이요. 24절 자,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이 맡기신 분이 이 19절에 이제 결산하러 회개할세.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결산한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오늘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라는 것은 곧 회개할 그때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회개할 그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 그 달란트 어떻게 했니라고 묻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제목처럼 3가지 제시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라는 이 3가지 우리에게 주는 제시어를 통해서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시어는 바로입니다. 바로. 자, 첫 번째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죠. 자, 바로는 곧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행동하는 믿음. 다시 한번 행동하는 믿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가 주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행동, 곧 오늘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죠. 행동이 있어야만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세요.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만약에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대기업들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기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막 투자하고 막 끌어들이고. 저희 교단도 원래는 자그마한 교단이었어요. 합동정통이란 조그만 교단. 그러니까 한 건물에 그냥 조그만 건물에 한 그 2층 정도 쓰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신학생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총장님이 장종현 총장님인데 이분이 그 큰 교단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영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입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 들어옴과 동시에 또 뭐가 따라오죠?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교세가 늘어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단이, 큰 교단이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 마크 있죠. 여기 치유하는 교회처럼. 그 다음에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예장 백석으로 바뀌었지만 백석총회가 이제 세 번째 크기로는 큰 교단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이 총장님이 이 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두려움만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남기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담대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신뢰와 충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야 일단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너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고 이제 충성하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으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은, 나는 종으로서 만족하는 것은 내가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것, 주인을 신뢰해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를, 내가 네 모든 것에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더니 어떻게 했죠? 또 5달란트를 남기는 일, 그러니까 역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충성만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셨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자라. 그러니까 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기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남게 되는 역사,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에는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1절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달란트를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인 거예요. 충성. 신뢰와 충성.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기만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기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시어는 뭘까요? 지금이죠. 지금. 바로 지금. 지금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결단하는 믿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 자, 행동과 결단.
옛말에 우리가 잘 알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이 쇳불이 그 주인에게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막 이 쇠가 이 소가 화가 나면 이 솥불로 막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한 솥불을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빼버린대요. 그래서 이 속담은 바로 이 말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행하라. 바로 행하라. 자꾸 미루다 보면 쇠 뿔에 받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take a chance죠. 기회가 왔을 때 붙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달란트를 자꾸 미루다 보면 사탄의 뿔에 받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뿔. 그래서 우리가 이 속담을 받아들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달란트를 미루면 결국은 이 쇳불에 받치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빼버리라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제시어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는 것은 바로 게으름의 시작이죠. 성경은 잠언서 19장 15절에 해태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해태한 사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더니 해태하다는 것은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이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굶어 죽는데요. 왜요? 내 버릇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어떤 청년이 노숙자 생활을 하니까 그 현수막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청년이 안쓰러워가지고 그 청년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주면서 근데 한 3개월이 지나다니까 이 청년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출근 안 하고 없어진 거예요. 수소문에서 연락해서 왜 안 왔느냐 이제 전화번호로 해서 이제 연락했더니 왜 안 왔느냐 했더니 아니 노숙자 생활하면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잘못된 습관과 버릇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 마귀가 내일 하자라는 이 제시어 속에서 무엇이 싹틉니까? 게으름이 싹트고 이것이 버릇되어진다는 거죠.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잠언서에서 24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 잠언서 2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왜 같은 말을 잠언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요? 내일 이렇게 하면 결국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게으름 곧 내일 하자는 결과는 뭐죠?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 다 성격대로 산다? 아니요, 그 성격이 잘못된 성격이면 해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예배는 잘 나오는데 예배만 오면은 꼭 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럽니다. 너는 교회 자러 왔니? 근데 이 아이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하니까 내비두니까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그걸 즐겨하는 건지도 모르요. 또 예배 태도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잘못된 습관과 버릇, 해태한 사람, 따라서 해태한 사람. 이럴 때 단어 하나 알아두는 거예요. 저도 모르면 요즘에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자꾸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헤어날 수 없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적 궁핍이 찾아와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야, 왜 물 있는데 왜
목마르다고 하느냐? 야, 왜 먹을 것이 있는데 왜 배고프다 하느냐? 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라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았으니까 읽어봅시다. 오늘 좀 늦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내 게으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있는데도 못 먹어요. 예? 있는데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씀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이 해태한 사람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제시어는 뭘까요? 사단의 제시어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제시어는 지금 하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아니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습관을 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보다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항상 내일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항상 내일이라니까요. 자, 오늘이 9월 4일이에요. 9월 5일 날 내일은 9월 6일이 되겠죠. 항상 내일이라니까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야, 하루밖에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내일은 항상 내일이니까 그 내일은 맨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항상 지금이죠. 예? 30년 전에 그날도 지금이었고요. 9월 4일 2022년 9월 4일 오늘도 지금이고 앞으로 열흘 후도 지금이에요. 살아가는 그 당시 지금이에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청년의 좋은 습관 중에 어제도 뭐 이렇게 고치고 그러는데 참 부지런해요. 왜냐면 집이 가깝지도 않은데 뭐 하나 부품 놓으면은 우리 같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러는데 하여튼 또 갔다 와서 또 잘못하면 또 갔다 와서 그 일을 해결해요. 여러분 이렇게 미루면은요 내일 예배가 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평일날에도 보면은 항상 결단 지금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제가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무릎에 7바늘을 푹 꿰맸어요. 이게 저도 좀 지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생각나면 지금. 그리고 또 왜 하느냐? 요즘에는 깜깜해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분명히 내가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까먹으면 내가 뭐하러 왔지? 또 다시 와서 앉아요. 그럼 앉으면 또 생각이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적어요 여기다 혹시.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 은혜를 받거나 이러면 이제 사실에 설교를 하다 보면 제목 잡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방송에서 딱 하면 바로 적어요. 그러면서 이것도요 며칠 전에 하다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적고 왜 잊어버릴까 봐. 나중에는 이제 도대체 내가 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이게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움직이라고 지금 행동하라고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시어는 지금 하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또 한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예배 찬양이 이제 한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제가 하도 막 안 보이고, 오늘은 유난히 좀 또 안 보이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내 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인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하라 그랬더니 예 했는데,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안 해요. 이게 다음은 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해버리면 되는데 다음 하니까 결국은 막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한 믿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해태한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은혜 되네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요약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요약하든 지금 대단한 거예요. 제가 뭐 온거를 준 것도 아닌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방송실 대단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제시어요. 세 번째 제시어. 자,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죠. 위에 말씀 제목 띄었네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 제시, 여기에서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따라서 역사하는 믿음. 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제시어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죠. 약간 다르죠. 뭡니까? 바로는 행동하는 믿음이요, 지금은 결단하는 믿음이요, 여기에서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곧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주사랑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여기에서죠. 이 말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장소는 바로 따라서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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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여기.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옆에 치유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해 줄까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돼.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장과 직장이 여기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여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도요, 유대 땅 작은 곳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나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예루살렘의 복음은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됐고, 지금 이 나라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다시금 땅끝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정말 시대가 어둡고 캄캄한 시대, 하나님조차도 답답한 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서부터는 두 손 들고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할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지금 여기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와 있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이제 결과론이 주어지는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본문의 21절입니다.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짧게 요절만 하고, 자,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토시도 안 틀리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얘기해요. 이 말은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충성했다면 똑같이 주어질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했잖아요. 타국에 가셨다가 이제 회개하러, 결산하러,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셔서 상급을 받는 자는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바로 이들은 행동하는 믿음과 결단하는 믿음, 결국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바로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작은 일에, 네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작은 일에. 이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너에게 맡겨진 것을 너는 이것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많은 것으로 내게 다시 맡긴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이것은 이제 완전히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너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상급은 결국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여기서 충성하지 못하냐? 그것은 땅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땅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성경은 하늘로 기준하는 거예요. 하늘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8절부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해태한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충성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 고난이 있고 이런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시험을 받게 하리고 몇 사람 오게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뢰와 충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하늘의 축복을 지금 땅에도 축복 안 해주시냐? 아니에요. 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감당할 만큼, 욕심내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복음을 살 만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는 만큼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쓰시고 하자면 채워줘도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채워도 그냥 목마른 그런 것이 되지. 그러나 주님이 주는 것은 비록 10,000원의 작은 것이랄지라도, 작은 그 물질이랄지라도, 건강이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요. 오늘도 찬양했죠. 영과 진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게 채우시리라. 바로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따라서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바로 지금 여기에서.